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1월 2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4시 46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혹한 존재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그 과정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함께 하시사 저들이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질병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찾아가셔서 영원하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그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상하였는지 돌아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차근차근 열매 맺는 삶, 성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소위 사랑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해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랑의 속성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사랑이고 온유해야 사랑이고 시기하지 아니하여야 사랑이며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지식, 노티티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사랑을 해야 제대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하고 고귀한 사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때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와의 사랑 외에도 믿음이 많은 자와 믿음이 적은 자의 사랑을 말할 때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감싸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골고루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이 혹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크게 영적인 구원과 일반 구원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적 구원과 일반 구원 모두를 갖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일반 구원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땅에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 구원 혹은 일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들으면 오해하실 수 있으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요?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성경 곳곳에서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바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 상식 중 가장 큰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럼 당신의 남편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지옥에 가는가? 누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 대상이, 우리와 관련된 그 대상이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답변이 시큰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대한 원칙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불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내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자매를 보며 우리는 단언을 못하는 것일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그렇다면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변방으로 가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어날 때 곧바로 죽은 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뭐라 표현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단정짓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 여지를 가지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 너무 그것에 대해 매몰차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마음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저 사람 반드시 지옥에 갈 거야.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지옥에 저 사람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 감정이고 내 격분이고 내 생각인 것이고 내 판단인 것이지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단언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공언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부로 단언하지 말자. 원칙과 진리를 중심에 세우되 세세한 것까지 함부로 말하여 하나님의 뜻을 경박함으로 몰고 가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지금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배제하여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역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 그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팔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지킬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확정주의가 때로는 신앙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 신앙 행위가 기독교를 궁지에 몰고 갈 수 있는데 예전에 이슬람 사원과 법당에서 몇몇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다른 교회들까지 싸잡아 비판하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들의 행동이 다소 무례했다고 말을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지하철을 타면 아주 과도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많이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이건 역시 지혜가 아쉬운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타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 대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어떻습니까? 중용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내 앞에 무릎 꿇리지 않으며 겸손하고 신중하게 타인을 바라볼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린 다만 반듯하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고 무례히 그를 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가르치신 사랑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발을 내딛기를 소원합니다. 타인을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 오늘도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으로 내 주변을 일구어 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고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